1285쪽 1285쪽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5절로 21절 말씀. 구약성경 1285쪽 오바댜 1장 15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어지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인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렛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생하며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는 듯하니 긴 장마로 인하여 몰아닥친 수해로 온 국민들이 이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해의 상처를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한국 교회가 지목되면서 한국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끝나면 저것이, 저것 끝나면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지역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말 그리고 곧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환난도 핍박도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바댜는 에돔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과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로와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핍박당하며 소망 없는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의 그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큰 의로와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다가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장마와 더위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세상 사람들의 회방과 비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하십니다. 오바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만국은 에돔을 비롯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표현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인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삭은 미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그때부터 서로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박해하였습니다. 물론 한때는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배한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때도 에돔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하며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세상이 아주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지배하며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시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에돔을 비롯한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압제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그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지진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홍수와 태풍과 폭염과 한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8월 21일 현재, 어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사망자 수가 자그마치 79만 명이 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로 2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8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육체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임박한 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제나 그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자기 기업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으로 신자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에돔의 횡포와 약탈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에돔의 침탈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힘이 없어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무능함을 탓하고 원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구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면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피한 자는 자기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 시온산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온 세계를 다스리심을
깨닫게 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에돔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에돔 족속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야곱은 불이요 요셉은 불꽃이며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르는 불이요 에돔은 타서 없어지는 지푸라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사탄이 결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에돔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처지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역전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오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누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멸망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운명도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겪는 의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고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십니다. 오바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니.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과 바벨론에 의하여 침탈을 당하고 시온산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잃어버린 시온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유태인 에서의 산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다스리심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코로나19도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갈 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환난도 핍박도 두려움도 억울함도 코로나19도 죽음도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제약을 받는 환경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심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